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한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시므온이요.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첫 번째, 의로웠습니다. 두 번째, 경건했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26절,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므온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겠죠. 이렇게 몇 년이고 반복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7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시므온도 들어오고요. 바로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 아기가 구세주임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여러분, 보통 구원자의 이미지는 어벤져스 같은 영웅의 모습 아닌가요? 가뜩이나 지금 로마 때문에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메시아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어야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므온은 작고 이 연약한 아기를 보자마자 저 아기가 구세주임을 알아챕니다. 여러분, 우락부락 울퉁불퉁 이런 군사의 모습이 아닌 아기를 보고 구세주임을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온통 메시아에 대한 생각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므온의 기다림과 우리의 모습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표현하죠. 우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도우심의 때, 응답의 때가 늦어지면 우린 점점 답답해합니다. 조급해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린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합니다. 요즘 들어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왜요? 로켓 배송도 다음 날이면 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도 로켓 배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심의 한계가 짧아진 우린 잘 기다리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냥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능력껏 하거나 그냥 손 놓아 버립니다. 기도하던 두 손을 풀어버려요.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지죠. 기도의 간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냥 평범한 일상에 그저 그런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시므온은 달랐을까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본문에서 말한 위로는 무엇이냐?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여기서 파라는 가까이, 클레시스는 부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 자녀 삼으셨다는 확신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까이 불렀다는 확신이요. 아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죠?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네, 그는 성령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긴 기다림 속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급하고 불안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이 잡초와 같이 불쑥불쑥 올라와도 내 마음의 정원사이신 성령님께서 그 잡초를 뽑아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 묵상의 자리가 되었든, 훈련의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과 가까이 할 때 우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했어요. 오랜 시간 고난 중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주겠니 이해되지